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지역은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들 그게 느끼실 거예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이런 기업들이 칼부림을 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시간 가운데 무분별하게 뽑았던 인원들, 그리고 신규 사업, 그리고 반도체 불황, 경기 침체 등으로 더 이상 기업의 손실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였고 커져가기만 했고 영업 이익은 떨어져가기만 하였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서 칼을 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레이오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도 2023년 한 해에만 약 20만 명이 넘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날 회사에 가보니 회사 이메일이 접속이 안 되고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칼바람이 지나갈 것만 같았는데 실리콘밸리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자르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이 실리콘밸리의 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실적은 복구되었고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자르고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많은 회사들이 대규모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배운 것, 그 학습에 의한 레이오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이오프를 진행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하면은 회사가 마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오프를 오히려 하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회사의 운영과 어떤 실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회사가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계속해서 레이오프를 진행하고 레이오프를 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부서들, 그리고 AI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서들을 계속해서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사람들을 자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잘라서 레이오프를 진행하니까 그 레이오프를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리고 나서 그 원래 회사보다 조금 나은 회사, 그 밑에 회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직급보다 낮춰서 다른 회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겨우 일을 구하였더라도 이제는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계속 진행되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음날 로그인을 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 마치 회사의 종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회사에서 이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대부분 것들이 어떤 인간의 편함을 위해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곳을 잃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야, 이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거야 하면서 이런 고민까지 크리스찬들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데, 이렇게 남들은 밖에서 보면은 일을 하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노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는데, 우리들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마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이제 회사에 갈 생각, 월요일이 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사실 삶은 치열함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집니다. 철저한 이익 관계 가운데 말들이 이어지고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민함은 가뜩이나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가뜩이나 칼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실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에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저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이 달라야 하는 것들을 명확히 깨달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큰빈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첫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노예가 성행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5분의 1 정도는 노예이고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시만 하여도 약 40만 명 정도가 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건국되어지고 쇠퇴하기까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노예로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략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당시의 노예들은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동물과 같은 어떤 소유였고 동물과 같이 그냥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없었고 인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종들이 상전에게 그런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에 의해 쓰여질 당시에는 그 율법과 복음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신학적으로 온전히 정리되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을 막 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적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질서 유지 그리고 이 화합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신들을 섬기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추구하였던 이 헬라 문화가 교회에 깊숙하게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도들은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성도의 생활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생활이 무너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흔들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지금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포스터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탈구조적 그리고 탈권위적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의 혼란이 있고 어떤 문제들을 본인들이 알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사실 그때의 세대와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간의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어떤 그 남편,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시에 많은 종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경험했듯이 본 어게인 되기 때문에 이 종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 종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경험들은 없어지고 그 종들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각들로 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종,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종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바뀜으로써 종들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습관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종들의 변화를 본 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종놈들이 저런 생각을 하지? 지금까지 시키는 것만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알아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예배 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요 뒤에 있는 요 스크린을 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스팀 다리기로 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는 어떤 구겨짐을 보면서 이게 스팀 다리기로 다려지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스팀 다리기로 몇 번 다리다 보면 그 구김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막 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건축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스크린을 이제 해체하지 않는 그런 곳의 장소로 가면은 이 스크린을 하던 것이 그리울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있었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주일날 이 스크린을 다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약 1년 전쯤에 이 스크린을 그냥 달았다가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문득 들면서 그 생각 스치면서, 근데 지금은 매일 다리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빠지고 안 다리면은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그때 왜 그냥 달았지? 이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이 스크린을 한 번이라도 안 다리면은 구김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접기 때문에, 위에 접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여기서 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폈을 때 무조건 다려줘야지 그 구김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분명히 구김이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달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걸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였고 예배를 준비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태도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태도 대신 할 수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 인사성, 도덕과 규범을 따르는 행동, 말하는 방식, 그리고 평상시의 습관, 일에 임하는 자세, 어떤 이런 것들을 태도가 좋다 나쁘다를 배제하고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서 저 사람을 평가한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들, 어떤 그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서 저 사람 태도는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것은 습관이 그만큼 고쳐지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처음 들이기 시작한 그 태도는 그만큼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런데 그 주인들이 종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종들이 바뀌었을까라고 그 주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변했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종들의 습관이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태도, 습관, 그것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림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걸었던 이 스크린, 그것은 내가 서냐냐 안 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습관은 무섭습니다.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했던 그 변화된 모습의 태도와 습관이 또 다른 태도와 습관이 되어서 변하지 못한 내 모습으로 또다시 무뎌지는 모습으로 습관과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변해서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태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인 태도와 습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또 무뎌지는 생각 가운데 그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또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본 어게인된 우리는 딱 한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한 것조차 습관과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서 매일매일 새로운 습관, 새로운 태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일해야 하고 또 그 태도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습관으로 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태도와 습관을 변화하는 변화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습관, 태도를 쳐보면은 나를 변하는 10가지 습관, 나를 변화시키는 10가지 태도 이러면서 많은 조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태도와 습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 태도와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그 태도와 습관은 매일매일 무뎌지지 아니하고 새롭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고 진실된 태도와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눈가림이라는 말은 오프달 모둘레이아, 이것은 눈과 노예의 의무를 수행하다 에서 유래된 노예 상태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눈가림만 하는 봉사를 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면은 그 사람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기도 설교에서 우리는 그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강해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시작해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 다윗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상을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이던 왕정체제이던 신정체제이던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큰 변화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았지만, 그 사무엘상을 통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그 일들이 나타났지만, 이 왕이 나오는 이 과정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그 사무엘이 계속 나이가 들고 이제 늙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못 믿어왔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타락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제 왕을 원해? 그래서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이유는 그 동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온 동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봤던 그 왕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잘 통치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왕이 있으면 우리 나라도 뭔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뭔가 명확하게 이 나라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어떤 신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유였고 동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는 좋지 않았지만 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왕정 체제로 변화했을 때의 단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전쟁 말고도 사적인 이유로 이 왕이 너희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왕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여성들을 노동자로 착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왕의 삶과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둘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비나 소들도 가져다가 왕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쓸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왕정 체제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들을 왕을 세워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걸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다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이렇게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7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신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매일 종처럼 소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유, 재산,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착취당하면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억압 가운데 자유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의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그렇게 꽂혀서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그렇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 왕의 종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보기 좋았기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왕들이 보기 좋고 보기 좋아 보였고 얼마나 잘 살아 보였길래 그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떤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에 뺏겨서 무엇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데 너희가 세상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고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일입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울거먹고 곰탕 끓이듯이 울거먹고 다음부터는 허리 얘기를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리가 아프고 약 2-3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요 얘기를 원래 저번 설교했을 때 얘기를 하려다가 다음번에 하자고 킵해놨었습니다. 그런데 2-3주가 지났을 때에 여전히 허리가 너무너무 아플 때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사실 목사님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의 원래 숨은 의도를 파악하면은 우리가 좀 더 목사님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사실 내심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2-3주 동안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 아시니까 전화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심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 부담될까봐 전화를 안 해주셨구나. 그래서 2-3주가 지나고 조금 이제는 이제 더 쉬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좀 더 이걸 정리해 주시려고 전화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받고 목사님께서 너무 오래 누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누웠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꽂혀버린 거예요. 난 전날까지 울면서 아프다고 소리 질렀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전도사니까 교회 나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꽂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 거기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2-3일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께서 한국을 가셨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약간 정신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나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냐, 너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꽂혀서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전할 당시에는. 근데 이걸 곱씹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2-3주 동안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하시냐 이 얘기였어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거를 사실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그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욥기를 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내가 아픈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그리고 내 상황에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이야기 돌아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정체제로 가던 왕정체제로 가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서 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묻고 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니네 왕정 체제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종으로 살길 원치 않으셨어요. 더 이상 어떤 상황의 종으로 살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왕을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런 종이 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새벽기도가 그 새벽 그 말씀 전하는 게 기다려져요. 제가 이거 말씀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큰 변화가 일어났던 이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직장을 구할 때 우리 평생 직장이야 하면서 구했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 분들만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구하면 이걸 바로 잘릴 거야?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분야 그냥 평생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AI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 AI 개발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고 이 AI 개발을 통하여서 너희가 AI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것들 가운데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돼? 이런 것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AI가 이렇게 판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허락하신 것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 거기에 무너져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는 하나님께 대하듯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하듯 모든 행동과 그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라벨. 이것은 워크랑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이 워라벨이 흔히 말하는 요새 MZ 세대들에게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은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만 일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고생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것들을 잘 해나가면은 돈을 더 벌고 그 가운데 내가 삶을 즐기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면은 내가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와서 제가 이쪽에 있는 어떤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CEO분들 아니면 이쪽에서 조금 잘 나간다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워라벨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내가 뭔가 좀 잘 쉬기 위해서 일을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 쉰다의 개념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어떤 책을 이분들은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냐? 책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인사이트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는 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일반적으로 종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의 종들은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이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루 종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상전과 같이 살고 있고 상전과 함께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냥 종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고 죽지 않을 정도, 먹고 살 정도만 일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종이 있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은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냥 이 종들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나의 주인도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바울은 이 8절, 9절을 통하여서 주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종이든 네가 상전이든 어떤 사람을 외모, 신분, 계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들의 삶은 아예 개념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바울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상전, 이 주인들의 관계,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짧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종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보다 이 주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누리고 살았으니까. 원래 누렸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마치 회장이면 다른 아예 관계없는 사람들도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면 못 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사실 명품을 사는 이 심리적 어떤 심리도 명품을 사는 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명품을 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내가 가지길 원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명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로 너희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너희들에게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하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가장 높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시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어떤 대속죄의 역할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지만 종들은 섬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주인들은 종들을 섬기게 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회사, 좋은 연봉, 좋은 직업에 목매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팀원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빛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살기는 너무나 쉬운 이 시대, 그리고 이곳 실리콘밸리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의 종으로 살기를, 그리고 상황의 종으로 살기를,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의 종으로 살기를, 그리고 세상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회사에 가면 잘릴까?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어떤 직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습관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들이 전혀 새로운 걸로 바뀌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바뀌라는 것들은 사실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그 본연의 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뀔 때에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습관, 마음, 생각들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뭔가 어설프게 제시하기에는 애매하다. 하지만 이게 뭔가 제가 너무 열린 결말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습관, 태도, 그리고 마음, 그리고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씩 적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본연의 때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런 것들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직업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한 습관이 변화되고 이러한 태도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직장 가운데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태도와 습관이 바뀐 우리들은 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